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우리 주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이사야 오늘은 49장에서 열어서 1절에서 13절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나를 그의 손등에 쏘시며 나를 달고 닦는 자로 보사 그의 나사를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수하였으며 우리 가게 공연히 내 이름을 하였다. 참으로 나의 양난다니 여호와께 있고 나의 도움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손이 들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모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내 주님이라. 내가 오늘을 만져주소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거룩하여 나를 영으로 성취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죽으나 문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와 같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을 분이 여기니까 그들을 믿어 생명을 인원으로 운동할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나에서 오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주의를 통과하면서 우리 이사야에 나타난 이 종의 노래 4개가 있다고 그랬죠. 4군째 종의 노래를 함께 확인하면서
그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기의 행한 일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또 그에게 씨를 주어서 그 자손이 세계 열방을 덮어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완벽한 대속사역, 속건제물로 되는 사역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 씨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우리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그 앞전주에 고난주간에 종의 노래 첫 번째 종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그 종의 첫 번째 노래는 42장에 하나님이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노래를 기록해 놓은 거고, 오늘 볼 이 두 번째 노래, 네 개 중에 두 번째 노래는 그 여호와의 종, 그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 그가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종을 향해서 부른 노래를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종된 자가 직접 불러내는 이 메시지, 오늘 함께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른 노래의 핵심은 뭐냐? 내가 포로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너희 백성을 해방시킬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뭐 요구했다든지 우리가 뭘 했다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 이루어신 일에 우리는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제가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가 수동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라고 한 것에 반응한 겁니다. 주어진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진 일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믿음의 결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가라. 그래 간 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들 바쳐라. 바쳤더니 믿음으로 받고, 요셉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깨닫고 자기가 꿈을 내게 주셨고 그 꿈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고, 보내신 그곳에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 나를 착고에도 집어넣고 발에도 채우고 그리고 마침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100%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너가 여기에 참여했는데 참여한 그에게 100%의 상급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90% 해놓고 저 사람 10% 하면 10% 주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100%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그저 참여만 하라고 하시고 참여한 그에게 100%를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수입니다. 이거 깨달아갈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오늘 이 49편 이사야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노래한 노래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노래입니다. 내가 나의 종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1차적인 노래인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내가 복을 삼아서 너로 이방에 빛이 되게 해서 너로 인하여 세계 열방이 내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일을 할 거라고 했는데 못 감당했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점점 좁혀져서 예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오늘날 이 지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보낸 종이 이룰 일,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믿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조금 살펴보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보냄받은 종이 먼저 입을 열어 외치는 말이 들으랍니다. 여러분, 참
참 듣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렇게 삽니다.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한 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리라. 내 말을 들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여기에 종은 먼저 들으라 말을 합니다. 들으라. 또 이어서 말씀하죠. 귀를 기울이라. 들을 때 귀 기울이고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2절 이후에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또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또 그를 아주 갈고 닦은 화살처럼 만들어서 그 또한 숨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 아주 날카로운 화살같이 아주 잘 갈린 아주 날이 쓴 칼같은 말씀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원수들은 진멸시키는 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1장에서 나타난 모습이 그 입에 금을 가지고 그 입에서 금이 나오더라. 이 금이 원수를 죽이는 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에게는 그 금이 수술칼이 되어서 죄악을 도려내고 모든 악한 것을 도려내고 깨끗하게 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어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를 감추시고 예수님에게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이 감추인 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날이 재림할 때일 겁니다. 그 입의 말로 모든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6절에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못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땅끝까지 구원을 받게 하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쓰임받았지만 못했어요. 예수님이 참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흑암의 땅에 그 예수의 빛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방의 빛을 삼겠다. 여러분, 이 땅의 창조는 참 빛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기도드립니다. 저 심령이나 여러분 심령이나 저 생애나 여러분 생애나 빛이 들어와서 어두움을 곳곳에 몰아내길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면 빈 곳들이 이제 드러날 것이고 혼돈된 것이 드러나면 주님께서 그 곳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 우리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천지 창조할 때의 모습과 우리를 다시 재창조로 만들어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빛이 들어오시고 말씀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몰아낼 것 몰아내고 채울 것 채우고 갈라질 것 갈라지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창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걸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겠다. 여러분, 예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그 빛을 받은 자 되어 빛을 냅니다. 먼저 받은 빛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빛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빛된 자가 이 빛을 가지고 비추어 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빛이 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빛이 큰 빛을 끌어오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로 아래 덮어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비추게 해서 보이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아주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 자체이시고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방은 예수 안 믿으면 이방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날 이방은 예수 안 믿으면 이방이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딱 그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들에게 향하여서 이제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가, 멸시받는 자가, 천대받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함을 받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귀한 메시지죠. 또 뒤에 뭐라 그럽니까? 9절에서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샘물 그늘으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3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천하의 모든 백성에게 이 샘이 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샘이 열리리라. 한날 예루살렘에 새로운 샘이 열리리라. 이 샘물로 모든 자가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참 이방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실 메시아, 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가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긍휼은 뭐냐?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너무너무 가엾다 하면 가엾다 이 정도가 아니고, 가여운 그를 향하여 그것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지나치는 마음만 가지고는 긍휼이란 말을 안 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주었을 때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이 퍼져나갈 때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말씀으로 아멘할 것인가? 그는 태에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나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수 생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여호와의 종,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아멘하고 그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럼 너도 내가 구별하여 불러냈으니 너도 이방의 빛이 되어다오. 너가 생명의 물은 아니지만 생명의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다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그렇게 힘있게 부르잖아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들이 수많은 사람 멸망받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말씀 들고 가는 그 자를 통해서 그 어둠에 있는 자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줍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 시편에서 기록된 메시아에 향한 시, 또 이사야에서 노래하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시편에 있는 메시아 노래, 시편에도 메시아를 노래하는 것이 많아요. 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낙심되고 좌절된 상태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낙심 좌절해서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힘없이 그냥 떠나는 그들을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해 주지만 저들은 알지 못해요. 언제 아느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지만 알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풀어지면 알아져요. 알아지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왜 이렇게 낙심됐냐? 왜 이렇게 어둡냐? 왜 이렇게 가냐? 물을 때 당신은 근일에 요게 3일 전에 근일에 일어난 일 알지 못하냐? 우리가 따르던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그가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거 당신은 그 일도 모르느냐? 내가 알지 왜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누가복음에 기록했느냐?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들의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모든 성경을 자세히 풀어 자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니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요. 뜨거워진 것을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아! 하고 그때 눈이 싹 밝아져.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이 확 살아나. 그래서 살아나셨네. 아, 평소에 말하던 대로 살아나셨네. 그분이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그 위험한 길, 그 강도가 드글거리는 그 길, 그 밤에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살아났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힘있게 간증을 합니까? 간증하는데 제자들이 듣나요? 헛것봤다고 그러죠. 그때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또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봐라. 얘들아 혹시 너에게 먹을 것 좀 있냐?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이 있는 걸 보고 같이 드시면서 그들에게 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을 너희에게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면서 또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 그들이 예수가 부활한 것을 깨닫고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 성경이 풀어지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이 속에 있는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서 생명까지 내놓게 되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승리하자고 저는 말씀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도 시편에 다윗이 외쳤던 메시아에 대한 글은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사야는 지금 얼마 전에 700년 전에 조금 더 후에 이제 스가랴는 500년 전에 그렇게 전했던 메시지. 메시아를 바라보고 전했던 메시지. 그래서 구약을 풀어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시켜 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저는 그래서 메시아구나.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하는 것 하나님은 사건과 말씀으로 이 세상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사건을 만드시고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로 확인하면서 믿어지라고 성경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저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저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빛을 나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 그 고레스 한번 감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받아서 이빛이 발산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있고 하나님 훨씬 더 긴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6일 걸리신 분이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고백 받는 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믿음의 고백 받는 데는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것 꼭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 분명하고 확실한 것.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은혜의 때에 내게 베풀리라. 내가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분명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은혜의 때에 구원을 베풀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응답하여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것이 뭐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적이라. 오늘 성경 여기에 8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 쉬운 성경에는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의 표적이 되게 하라. 언약의 표적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언약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그의 잉태가, 나심이, 사심이, 죽으심이, 부활이, 그의 성천이, 재림이, 영원한 통치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어진 겁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놓은 이 언약에 예수님이 완벽하게 언약을 이루심으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언약이잖아요. 부활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 백성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들고 나가요? 예수님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우리가 서겠습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뭘 갖고 서겠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달아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너를 오늘 끝내겠다, 이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까 하나도 무게가 안 나가서 내가 오늘 이것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혹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저울에 올라가면 우리가 무게가 나갈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저울에 저와 여러분을 갖다 올려놓으면 무게가 좀 나갈까요? 나갈 무게가 없습니다. 나갈 무게가 없어요. 우리 교인 다 얹어놔도 바늘추 0.1도 안 움직일 겁니다. 왜? 죄인들은 무게가 안 나가.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울추를 움직이시는 무게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함께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칭의를 입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올라가면 아무 무게 안 나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 무게가 내 무게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의 날에 너를 베풀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도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가면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언약의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약의 표적이 되듯이 오늘 우리도 언약의 표적이 되게 하려고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확대되다가 예수님에게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자에게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완벽히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하여 또 이루어져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순종이 필요하고 믿는 자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 가신다. 이거 꼭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할 때 이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면 그대로 순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주께서 명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 실망하거나 혹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보냄받은 아들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종으로 온전히 그 말 언약을 이루어 언약의 증표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실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두 가지 봅니다. 우리 제가 하고 있는 성경방이 지금 우리 첫 학기 구약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종강을 하게 됩니다. 5월 첫 주에 다시 신약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목요일 날 교회에서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 30분까지 2시간씩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요. 내일은 우리 지방회가 속해 있는 가나 지방회에 모임이 있어서 원래 모임으로 다녀올 것이고, 우리 금요기도회가 9시에 하다가 8시로 1시간 좀 땡겨봤더니 조금 또 불편함이 있어서 8시 반으로 또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거나 어떤 모임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더 큰 공통분모가 있으면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 주부터 8시 반에 가능하면 저녁에 한번 이렇게 기도 모임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고 지난주에 한 것처럼 4월 28, 29 남녀 전도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청년들도 가능하면 참석할 사람들 곤지암 리조트에서 1박을 하고 주일 오후에는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에 가서 우리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화담숲이 생각보다 예약이 까다롭고 생각보다 예약 인원들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예약할 때는 거의 어느 시간대나 300명 이상씩 그냥 다 이렇게 열려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28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몇 명 추가하려고 했더니 한 사람이 9명 이상은 10명 이상은 한 사람이 안 받아줘. 한 사람한테 단체표 10명 이상은 안 줘요. 그래서 제가 9장 끊고 집사람이 석장 끊고 해가지고 12장 끊어놨는데 혹시 오늘 여전도에 또 남전도에 인원을 다 파악하고 청년들도 오늘까지 인원을 해줘서 마감해서 갈 수 있는 분들은 표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현장에서는 발권 안 하니까 그렇게 인원을 오늘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주셔서 12장 이상이 되면 오늘 또 끊으면 아마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참 이 좋은 계절 4월에 우리 특별히 원래 1년 동안 우리 성경 일독을 함께 해나가자 하면서 오후에는 성경 읽는 시간을 갖는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것도 또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생각해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장로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셔서 함께 오신 우리 또 정혜진 성도님, 정해진 대로 사신대요. 제가 그렇게 이름을 소개받았습니다. 참 우리 이장로님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 이 어떤 변환점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하고
청호 아파트 사시는데 곧 아마 옆 동네 옆쪽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선사랑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니은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고 선교 예물을 구별하고 10의 1조를 구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별한 것 구별되이 받으시고 구별된 복으로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예물이 적은 것이 씨앗이 적은 것이지만 심겨졌을 때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흠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심령, 연약한 가정 주께서 치료의 은혜로 평강의 은혜로 온전한 샬롬으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올리면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떨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자신을 속건 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의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여호와를 경배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